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통계대로 한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60%는 그 정도의 근심,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아마도 지금 다시 설문조사를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근 5년, 다시 말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대한 진료 현황을 분석한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전 이 불안장애와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그리고 약을 탄 사람들, 이게 통계지요. 이건 진짜 질병으로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우울증 환자들이 그 이전보다 무려 35%가 증가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32%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5년보다 무려 35%, 32%가 더 증가가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단순 비교를 하면 그 10여 년 전에 62%가 내가 불안합니다, 근심을 가지고 있고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이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 연령대로 20대, 30대, 40대, 그리고 70대 이상, 이렇게 연령별로 어느 세대가 제일 많이 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갖고 있나 통계를 냈더니요, 놀랍게도 여러분, 어느 세대가 제일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예를 들면 노인 세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노인 세대라고 생각하는 분. 중년 세대, 뭐 한 50대, 60대, 아니면 요즘 젊은 세대. 네. 놀랍게도 20대가 127%나 되어져서 지금 모든 전 세대를 통해서 20대가 가장 우울증 그리고 불안 장애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20대 한참 삶의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인생을 정말 열심히 도전적으로 살아가야 될 나이에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도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안과 이 염려는요, 단순히 생각으로부터 그냥 생각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몸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세기 신학자이자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로 알려진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신학자, 목회자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쓴 산상수훈,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을 이분이 주해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염려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이분이 언급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의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압박을 받아서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자꾸 심적인 압박을 받아가지고 두려움 속에, 결핍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염려를 대비를 하는데, 염려, 근심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안과 염려에 깊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게 되어질 때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 불합리하고 비합법적인, 비상식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사로잡힌다든지, 무엇인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선택, 그런 것에 엄청난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니까 예배도 심드렁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기도도 당연히 안 되고, 말씀 당연히 읽을 수도 없고, 교회 와서 봉사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이 염려는요, 전인적으로 모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불안과 염려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큰 은혜 속에 믿음으로 이 불안과 염려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이런 불안, 염려에 시달리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질 우리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생명이 중요하다. 영생,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확신하면서 삶을 살아야지 이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불안과 그리고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왜 사람들은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과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공중에 나는 새와 비교를 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들에 핀 백합화와 그리고 무엇과 솔로몬의 그 영광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 말씀, 다시 말하면 들에 핀 백합화와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비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불안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우리가 조금 하나 생각의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여기 보면 들의 백합화. 여러분, 백합화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하얀색의 수선화, 그리고 백합꽃을 아마 우리는 연상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흰색의 백합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백합화는 더 정확하게 또 성지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아가서나 이런 데서 말씀해 주신 것, 샤론의 꽃, 이렇게 해서 샤론의 꽃, 예수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샤론이라고 하는 들판에 핀 꽃. 근데 그걸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연상하고 생각하냐면 예수님 말씀해 주신 들의 백합화 연상을. 그래서 백합꽃이 그 들판에 쫙 펴 있는 것을 우리는 연상하고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들의 백합화는 그 갈릴리 그 평원에 꽃펴 있는 붉은색의 아네모네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사실은 이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정상적인 제대로 된 번역을 하려면 여기 들의 백합화는 그 다음 구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백자가 무슨 백자냐? 일백백자를 쓴 겁니다. 일백백자.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수많은 들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성지에 가면 들판에 꽃이 필 때 보면 각양각색의 수많은 들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번역 성경에는 들판에 가득 핀 꽃, 이렇게도 번역을 해놓은 곳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들판에 가득 피어진 각양각색의 꽃들을 보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들과 무엇과 비교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 뭐 이거는 단순히 의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통칭적으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모든 인생의 부귀영화, 그것을 들에 핀 꽃 한 송이와 예수님이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기 보면 이 한 송이 들꽃하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들에 핀 꽃 아름답기는 하지만 연약하죠. 힘이 없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뽑아버리면 뽑혀버리고, 뽑아서 얼마 있다가 시들어서 죽어버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 그것이 들에 핀 꽃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부귀영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합니까?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이 가진 모든 영광으로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재물도 있지요, 명예도 있지요, 거기에는 권력도 있지요, 힘도 있지요.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솔로몬의 영광이라. 여러분,
그 솔로몬의 영광은 화려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힘까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들의 꽃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영광 갖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속으로 아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요, 내 인생이 혹은 내 자녀들의 인생이 솔로몬의 영광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거나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이 들에 핀 수많은 꽃 중에 들꽃 들풀 하나, 요 하나의 영광이, 아름다움이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보다도 이 들꽃 하나가 훨씬 더 영화롭고 아름답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교가 옳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맞지도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시각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똑같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염려로부터, 그리고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고 우울증에 걸리지 아니하고 불안장애에 빠지지 않고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죠.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영광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의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부귀영화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다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비교하니까 인생의 노년 황혼기에 들어서서 내 인생은 실패했어. 왜?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없잖아요. 그게 주어져야지 내 인생에 뭔가 영광이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서도 그런 영광이 좀 있으면 그나마 조금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을 텐데 자녀들도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 뭐예요? 에휴, 내 인생은 실패했어. 계속 근심, 염려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중년기에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하죠.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근심 염려하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기대를 누구한테 자꾸 할까요? 자녀들한테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계속 재촉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중국 얘기입니다만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100점 만점에 18점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훈육하기 위해서 일본 도 칼을 아빠가 휘둘렀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배를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칼을 휘두르지는 않아도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말의 칼을 휘두르면서 살아갑니까? 왜요? 그래야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못 누렸어도 너희들은 그렇게 솔로몬의 부귀영화 너희들은 좀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사이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인생이 계속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젊은이들도 똑같죠. 왜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만 생각하잖아요.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자기들보다 화려하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SNS를 통해서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거기에 올리는 거 하나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죠. 또 일도 안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월급이 많지 않으면 일하다가 금방 두는 거예요. 왜? 그거로 자기의 부귀영화를 못 채우거든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삶을 못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피폐해지고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그럼 가치 있고 정말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뭐냐?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죠. 분명하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에 있는 들꽃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힘이 없고 약해 보이고 밟히면 밟혀버리는 그런 부족한 들꽃인 것처럼 보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르시니 그 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인생, 들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들꽃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씨앗을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주님이 심어 놓으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르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들에 핀 들꽃은 다른 꽃들과 절대로 비교하는 법이 없어요. 아, 저 꽃은 저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많이 폈네, 나는 왜 이렇게 폈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들에 핀 들꽃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 그 꽃을 피운 것으로 충분히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서
내 인생에 꽃을 피우는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값진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서, 말씀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서,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자녀로서 내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꽃을 피우는 인생, 그것을 값진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염려와 근심, 세상 염려 근심 사로잡혀 있지 않죠.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로워하죠. 자꾸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초라해 보이고 근심하게 되고, 그거 쫓아가려고 하니까 염려가 돼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들꽃의 자리에서 내 사명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때로는 아들로서, 딸로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요,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세상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이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그 세상의 영광,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진짜 영광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인생은 절대로 불안하지 않아요. 절대로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삶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비교가 충분히 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삶은 실패자의 삶인 거예요. 버려진 삶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지금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인생을 버려진 인생이요, 쓸모없는 인생이요, 무가치한 인생이요,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들꽃처럼 사셨다 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 들꽃처럼 살았던 그 인생이었어요. 밟히면 밟히고 연약한 인생, 그러나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부활의 영광,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이 얼마나 솔로몬의 가지고 있었던 부귀영화보다도 값진 인생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들에 핀 꽃,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밟히면 밟히는 그런 작은 힘없는 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온갖 부귀영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의 왕국 내에서는 끊임없는 암투, 권력에 대한 암투가 벌어지죠. 말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수많은 그냥 후궁들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암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두 쪽 나는 그런 불행이 솔로몬에게 다가오게 되었지 않아요. 누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들의 한 송이 꽃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는 나중에 다 짓밟혀버리는 쓸모없는 쓰레기 영광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들의 꽃, 한 송이 꽃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었던 그 예수님의 삶은 영광으로 영원히 꼽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으면 솔로몬의 영광이 진짜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염려에 빠지고 불안에 빠져요.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들의 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염려로부터, 세상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내 삶의 가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믿음의 사람이 염려에서 벗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도, 어떻게 보면 짓밟히고 약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꽃을 잘 피워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잠깐 한 3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영상은 주인공이 누구냐,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고 하는 분인데 1880년 독일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의 나이 3살 때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미국으로 와서 살게 되어지고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어머니를 찾아서 따라오게 되어지지만, 그를 만난 어머니는 그를 또 문전박대하죠. 우여곡절 속에서 미션 스쿨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간호사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간호사로 실습하는 과정 속에서 조선에서 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듣죠. 그리고 그는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1912년에 전라도 광주에 와서 그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영상을 이 시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녀의 딸로 태어나 1살의 나이에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녀는 한 나라를 죽도록 사랑했다. 조선을 위해, 조선 사람을 위해 살다간 작은 예수 서서평.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32살의 나이에 조선으로 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다. 사람들에게서 천대받던 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헐벗어 지내는 다리 밑의 거지들을 돌보았으며
돈이 없어 팔려가는 여성들을 자비를 주어 구해내고 가르쳤다. 그렇게 수양딸 13명과 나환자 아들 1명을 입양하였으나 자신은 평생 혼자 살아간 조선의 어머니였다. 피로와 병마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복음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던 그녀는 어느 추운 겨울 그렇게 주님 곁으로 떠났다. 그녀가 남긴 건 거지에게 찢어주고 남은 담요 반장,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몇 주먹이 전부였다. 한복을 입고 검은 고무신을 신고 외국인이 먹기 힘들다는 공보리밥에 된장을 같이 먹던 그녀는 조선인과 살아간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아간 선교사였다. 차갑게 식은 그녀의 머리맡에는 그녀의 마음을 다 잡아준 한 문구가 써 있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네. 그녀가 일평생 이 서서평이라고 한국 이름을 가지고 3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했는데 22년이죠. 2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녀가 그의 머리맡에 끊임없이 적어놓고 생각했던 것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바로 섬김이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 인생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성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는 섬김의 자리다. 섬기는 삶이다. 그것을 목적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서서평 선교사님의 인생은 들판에 이름 없는 하나의 들꽃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얻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인정하시고 여기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인생의 모습은 들의 꽃과 같이 주어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예수님의 삶이죠. 다 정말 내 인생이 들의 한 송이 꽃과 같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어짐으로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내 인생이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게 꽃 피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